창세기 4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까지 좀 긴데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창세기 43장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다 살아서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갈대를 손을 가지고 너희 자루에 돌을 넣어줘 있던 그 손을 다시 가지고 가라. 꼭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와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년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데려와서 양식을 사시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밥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낙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떠나가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이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으면서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원래대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게 새롭게 시간을 마련한 게 아니라 지난 9년 동안 이 새벽 기도를 했죠. 우리 교회가 원래대로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민을 제가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3장 말씀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요셉이 양식만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도 다 도로 집어넣어서 다 보내주죠. 다 보내주고 대신에 형제 중 한 명을 볼모로 잡습니다. 시므온을 볼모로 잡죠.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다음에 올 때는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돌아가서 뭐 양식을 먹었는데 양식이라는 게 뭐 먹으면 금방 떨어지죠. 예, 또 기근이 있으니까 금방 밑바닥이 생기면서 형제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갈 때는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속상해요. 안 그래도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두려워서 왜 동생이 있다고 말했느냐. 그렇게 조금 나무랍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하는 말이 꼬치꼬치 묻길래 뭐 거짓말할 수 없어서 그냥 말했고 설마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셉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만약에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요셉이 아니라면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죠. 그 시므온이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 남겨둔 시므온이 죽을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고요. 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니 베냐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염려도 생기고요. 참 갈등과 염려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요 그 가족들 전체를 시험합니다. 시험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애가 있느냐, 너희들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느냐를 시험하고 확인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형제애가 돈독해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형제애가 돈독해지도록. 아니 정말 뭐 냉정하게 말하면 시몬이 죽든 말든 안 갈 수도 있고요. 또 뭐 반대로 말하면 뭐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죽든 말든 일단 양식을 얻으려면 데리고 그냥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옛날에 그 동생 하나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이제 형제의 우애를 돈독해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내가 담보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동생 데리고 갔다가 동생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내 자녀들까지 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시오.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결국은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고 또 갔더니 이번에는 요셉이 자기 집으로 인도하죠.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형제들은 뭐 벌벌 떱니다. 계속해서 야 이거 지난번하고 이게 뭔가 다르다. 우리를 지금 데려다가 노예로 팔려고 하나 보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형제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어찌됐든 뭐 형제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죠. 형제들을 대접하려고 자기 집으로 다 인도해서 그들에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고, 이거는 뭐 보통 그 당시에 이 손님이 찾아왔을 때 하는 행동이죠. 예우입니다. 예우. 물을 주고 또 음식을 잘 베풀어 가지고 형제들에게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묻죠. 너희들의 아버지는 살아 계시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동생 데리고 왔느냐? 보니까 동생 베냐민이에요. 요셉이 제가 이야기했죠. 20년 넘게 만에 형제들을 받고 또 20년 넘게 만에 동생을 본 거예요. 동생. 아마 20년 전에는 동생이 그때 요셉이 팔려갈 때 17살이라고 했잖아요. 요셉하고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제가 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한 10살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한 7, 8살 뭐 이 정도에 헤어졌어요. 7, 8살 때 헤어졌는데 이제 지금은 27, 28 됐겠죠. 20년이 지났으니까 청년이 됐어요. 그런 동생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이제 울컥한 거예요. 그냥 울컥하면서 이제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빨리 안방으로 들어가서 엉엉 울다가 나옵니다. 엉엉 울다가 나오고 나올 때 이제 깨끗이 세수하고 다시 나와서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형제애를 돈독해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애. 그동안은 참 요셉을 팔았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참 비참하고 안 좋은 형제 관계들이 있었잖아요. 비참하고 안 좋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형은 또 동생들을 나무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참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서로 가족이라는 것, 서로 뭉쳐야 된다는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야 뭐 핵가족 시대니까 뿔뿔이 흩어지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형제들이 모여 살고 함께 사는 것이 이게 그렇게 살아야지 진짜 살 수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살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옛날에 그냥 뭐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마을을 그냥 덮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 가족들, 친지들이 다 모여 살아야지 이렇게 부족을 이루고 함께 살 수가 있는데 거기에 형제 간의 이 미움과 갈등과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막 이런 일이 있다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형제를 돈독해 하고 잡혀있던 시몬도 이제 데리고 오게 하죠. 데리고 오게 해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 있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 쭉 보면 어떤 표현이 많이 있느냐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뭐 또 형제 전체에 대한 우리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형제 간의 어떤 단합,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단합, 그런 어떤 이 애정 혹은 정 또 혹은 그 사랑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 안에서 뭐 다툼이 있고 형제 간에 싸움이 있어도 그래도 형제잖아요. 그래도 형제잖아요. 그래도 내 피부치고 형제고 그래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그게 형제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형제애를 가져야 됩니다. 저놈은 못난 놈이니까 저놈은 그냥 빼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11명, 12명의 형제가 있으면 뭐 못난 놈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잘난 체 하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잖아요. 팔 수는 없잖아요. 내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뭐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요셉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꿈 이야기한 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볍게 타이를 수 있었는데 큰형이 좋은 말로 요셉에게 타이를 수 있고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런데 그것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참 안타까운 그 과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또 환우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도 계세요. 젊은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뭐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비교적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다 우리 성도고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못나도 내 형제고 뭐 잘나도 내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섬겨주는 마음들이 필요해요. 뭐 못났다고 뭐 따돌리고 빼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집안이 제대로 안 되듯이 교회도 제대로 참으로 은혜롭게 평온하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요, 참 형제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고요.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생각 가지고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손 붙잡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분노와 미움과 화나는 감정으로 그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귀한 음식으로 대접하고 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려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13년간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마음에 형제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만 남겨서 정말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요셉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말 한마디로 분노하고 말 한마디로 정말 미움의 감정이 극에 달하여서 복수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똑같은 방법으로 갚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다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서로를 섬기고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 범원 하나님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들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 더욱더 우리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더욱더 손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기도일지라도 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참으로 성실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